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까다로운 천국 입성 자격 요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들에게 네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냐 물으면 자, 어느 나라고 대답을 할까요? 첫째, 미국, 영국, 태국, 천국. 자, 천국이라 다 답하겠죠.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아마도 천국에 표시를 할 것입니다. 자, 천국이라고 대답을 한 사람에게 이제 후속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 천국 입성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대답을 잘 못할 것입니다. 까다로운지 쉬운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많이 할까요? 제 생각은요, 쉽다는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입성에 관한 까다로운 조건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 쉬운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을 입성하는 데 있어서 이 조건이 까다로우냐 쉬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한 의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천국 들어가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 당시에 청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즉, 나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교사들입니다. 그들보다도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이라 느껴졌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이나 아니면 바깥이나 이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천국에 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지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구원을 좀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죠.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과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가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천국 간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쉬운 천국관입니다. 입성관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천국 입성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다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적인 의를 소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의는 외적인 의였습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를 행할 때 그 의는 외적으로 행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라는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의라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의롭다라는 표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른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의롭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교사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개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책들을 구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요즘은 평신도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연구해 보겠다 그러면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이 성경을 손에 가지고 좋은 책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개인이 연구를 할 수 있음에도 목회자들이 존중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책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에게 받는 존경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백성들은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모세의 권세, 모세의 지위, 이런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뿐만 아니고 이들은 말씀을 엄격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씀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기도하러 갑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하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 당시 율법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도록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1년에 2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자,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니, 야,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들의 순종의 그 높은 수준, 그 거룩성의 수준, 이 수준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처럼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존중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와,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비판의 강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예수님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저주하는 편입니다.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분노의 표현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천국에 자리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너희들이 자리가 있을 것이다.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신랄하게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을까요? 자,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다고 이야기했죠. 외식한다는 것은 위선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내면은, 속은 완전히 딴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추하고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런 선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외적인 그런 거룩함을 외적인 의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적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외적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비교를 잘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모든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세리 죄인을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쭐해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자신을 우쭐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뿌듯해했습니다. 이 외적인 의를 추구하는 이 경향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외적인 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다른 사람, 나보다 못한, 신앙생활 못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괜찮은 목사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런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룽구라는 흑인 선교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분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분은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빈민촌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백인들의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 버려진 음식을 먹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인 선교사 부인 한 분이 이 소년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에 와서 청소를 하라는 일거리를 주었답니다. 그 당시에 빈민촌에서는요, 백인 집에 가서 일하는 것이 출세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출세했죠. 그 백인 선교사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깨끗했습니다. 자기 빈민촌에서 이게 자라다 보니까요, 거기서 보다가 갑자기 그 백인 선교사님 집을 보니까 청소할 게 없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청소할 것도 없는데 뭘 청소하라는 거지? 청소할 게 없으니까 청소를 안 했답니다. 그냥 그렇게 놀다가 퇴근을 한 거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선교사님 부인이 부르더랍니다. 너는 오늘까지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해고를 한 것입니다. 너는 청소는 하지 않고 너 더러운 발로 방바닥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 흑인 소년은 자기 빈민촌에 살던 관점으로 그 집을 봤습니다. 보니까 너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 부인은요, 맨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하는 그 깨끗한 가운데서 보니까 조금만 있어도 더러운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쉬울까요? 세상에 보는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 익숙합니다. 세상은 다 세상 돌아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고, 그래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우리 속에는 너무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역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비교적으로 더 착합니다. 그래도 남을 좀 더 도와주려고 합니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래도 비교적으로 더 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착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비교적 옆에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볼 때, 아이고 이만하면 괜찮아, 아이고 뭐 저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아이고 뭐 내가 이만하면 뭐 괜찮은, 이 정도면 살면, 나처럼만 살면 나라에 법이 필요가 없어. 뭐 나라에 무슨 법이 필요해? 나처럼만 살아봐.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만족해하는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걸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은근하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은근히 아이고 이 정도만 하면 됐다 하는 의식이 우리 속에 슬슬 들어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타락을 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좀 착한 일을 해서 이걸 공로로 삼고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잘했죠,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됐으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가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더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하고 잘한 행동을 가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보십시오. 저런 사람이 이런 거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비교가 안 됩니다. 이만큼 잘합니다. 이러니 나를 복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야죠. 이사야 말씀에 하면 그들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위한 천국의 자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자신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만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와 큰일 났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는 천국 들어가기 틀렸구나. 그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강도가 높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들보다 더 순종을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 천국 못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비결, 유일한 비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선을 행해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의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의로우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예수님의 율법의 완벽한 순종은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런
순종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의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되는 유일한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의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입니까?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믿음을 사람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믿음을 소홀히 할까요? 믿음 뭐 가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뭐 내일 가지면 되고 아니면 죽기 전에 가지면 되고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결심하면 되지, 내가 뭐 믿기로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내일 내가 아니면 죽기 전에 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뭐 믿었으면 내가 믿었지, 그게 될 때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납니다. 내가 믿으면 됐지 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을 생성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삶은 불의합니다. 여러분, 그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우리가 대답을 하기는 그렇고요, 성경이 대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보십시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불의한 행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런 불의한 행동을 우리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 변화를 일으켜 갔을 때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두 손 들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고백하죠.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하면 잘할 것 같았는데 저도 저를 잘 몰랐습니다. 주님, 저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저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저는 적에 맡겨놓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맡으면 저 인생 정말 끝장냅니다. 주님께로 어떡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말로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오셨다는 것이고, 그 주님을 인해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제 친구지간에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걱정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떡하나, 늘 마음속에 그런 걱정, 불안이 많았습니다. 잠자리도 좀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를 보니까요, 자기 친구인데 자기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사루는 물었습니다. 자네 비결이 뭔가? 무슨 비결? 자네는 나처럼 걱정하지 않는데 자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걱정되지 않나?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 평온한가? 비결이 뭔가? 그때 걱정하지 않는 친구가 비결을 알려줍니다. 자네에게 내가 비결을 알려주겠네. 자네 혹시 기고의 법칙이라고 아는가? 기고, 영어로 G-I-G-O, 기고입니다. 기고의 법칙입니다. G는 갈비지, 쓰레기입니다.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도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자네 마음이 왜 그렇게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줄 아는가? 자네 마음속에 부정적인 온갖 정보와 뉴스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게 들어가니 자네 마음이 평온할 리가 있겠나? 그 이야기를 들은 걱정 많은 친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친구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뉴스를 보지 말고 듣지도 말게. 그러자, 아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못 들으면 그러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나? 자네 부인이 알려줄 것세, 아니면 옆에 다른 사람이 알려줄 것세.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게. 그리고 그 뉴스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그것을 더 한번 해보게 라고 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한번 해보겠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걱정하지 않는 친구가 이제 걱정하는 친구를 만나서 자네 요즘 어떤가 하니까요, 그 걱정 많은 친구 말합니다. 와, 요즘 너무 좋네. 요즘 내 잠도 잘 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네. 세상 돌아가는 온갖 뉴스와 정보를 몰라도 된다는 것을 내가 알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각종 뉴스들 창끝 마음속에 딱 담아 보십시오. 아이고, 어떡하나, 이 세상 지금 큰일 나는데, 아이고 우리나라 좀 어떡하나, 앞으로 어떡하나, 아이고 큰일이다, 사람 만나면 우리 어떡해, 지금 큰일 나서, 아이고 한숨 팍팍 쉬고 이래 됩니다.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요, 저 같은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면 한숨 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왜 참 대단하냐,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쫙 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만 들어오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같이 오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영향을 끼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영향을 끼칩니다. 주님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착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소망입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로 마음을 자꾸 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늘 그렇지만요, 늘 뉴스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많이 열어야 되느냐, 그렇다고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좀 줄이십시오. 좀 줄이시고요, 어디를 향해서 많이 열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좀 더 여시고, 요즘은 주일 예배 이 한 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다른 게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주일 한 번 이 예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잘 가꾸기 위해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교회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서 내 이 소중한 믿음을 잘 견고하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오지를 않습니다. 이 믿음만이 예수님의 의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주님을 닮는 자로 바꾸어 나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사람,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향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의 의입니다. 천국 입성 자기 요건은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그 자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힘드시지만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소중한 믿음을 잘 가꾸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